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나오는 시각입니다. 종교성으로 그것을 생각해요.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신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먼저 갖냐면 내 개인보다는 교회고 가정보다는 또 하나님 나라이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내 시간과 물질을 더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로 드려야 되는 거구나. 기도 더 많이 하자, 말씀 더 많이 보자,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기특한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의 사고입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인가 종교성을 갖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성경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사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부요함,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그 풍성함은 누리지를 못해요. 왜?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경 보고 있으니까, 예배 참여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이 빠졌죠. 예수가 빠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각은 이 바리새인들의 시각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더 잘 지키면 되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신실하게 이걸 지키면 그리고 요구받는 것을 이루는 거구나. 율법을 더 잘 지키자, 이런 시각입니다.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 보세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 의의 법이란 의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으며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구원을 얻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한 번도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선민이고 이미 자신은 천국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틀림없는 백성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뭔가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니까 이 예수님이 랍비인데 뭔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뭔가 예수가 특별한 게 있구나라고 해서 그 밤에 예수께 와서 한 수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본질을 보실 때 너에게는 하늘 생명이 없다 이거죠. 너가 율법을 잘 지키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또 사내들인 공의원 중에 한 명이고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속 중심을 아는 하나님인 내가 볼 때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이거예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또 무엇을 향하여 사느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이 세상에 있게 했는지 그 본질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있어요. 기독교 신앙으로 얘기하면 그가 정말 거듭났는가, 중생했는가. 여러분,
가장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니고데모가 중생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그것을 제가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은요, 천국 가면 틀림없이 받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구원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확실한가. 큰 교회가, 목사가 나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틀림없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는 의의 율법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봤던 이스라엘, 오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의 의의 율법을 따라갔는데? 오늘 교회 신앙에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리는 성경 66권 1189장에 대한 내용, 이 방대한 것을 우리 안에 핵심적으로 꼭 알아야 할 구원의 도리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교리를 율법으로 알게 되면, 교리에 집중하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교리를 따라가면 그냥 그 교리에 머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율법에 대한 시각이, 이걸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본다라는 것이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돼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의의 율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대해서, 아, 이게 진리다, 이거 거짓이야, 세상 아무리 이렇게 세상 교회가 떠들어도 이게 진리야, 좋아요, 그거 갖고 있어요, 제가 인정할게요, 인정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무엇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게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한가? 왜 의의 율법을 따라갔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는가?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반드시 돌뿌리에 채워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행위를 너희가 따라갔다. 말이 어렵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과 구원에 대한 감각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종교성으로만 이 말씀에 대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무엇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율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문제래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 하나로 묶게 하는 도구예요. 믿음은 내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묶게 하는 성령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보면 내가 믿었다라는 게 아니라 믿어진 사실에 대하여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게 됐지? 대체 믿었다라는 이 믿음은 내가 어떻게 갖게 됐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에서부터 신앙을 해온 것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만나는 것에 이게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것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만나게 되면 믿음으로 구한다. 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시킨 이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아, 예수를 구하는 거라는 거구나. 믿음으로 산다. 아, 내가 예수로 살아야 되는 문제구나.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내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구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구나. 그래서 나는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구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정말 저는 제 삶을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더군요. 하나님 말씀이 의의 법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의의 법을 따라가 보니까 거기엔 생명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저 교리에 불과했습니다. 지식에 머물렀습니다. 한 발자국도 하나님의 존전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제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왜 그러한지, 예수를 구하는 문제가 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함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격이 규정되냐면 이 일, 선한 일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어떠하신 생각 속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실행하신 일이 예비인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할.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함은 선한 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해석해내야 돼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게 뭔지가 알아져야 아, 선한 일이 이거구나가 알아먹는 거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미리 떼어서 그걸 주려고 하나님이 생각을 두시고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비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은 8절과 9절에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은 1차적으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좀 더 좁게 들여다보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너희가 자랑치 못한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자랑이 있다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라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사람만 믿어지도록 한 믿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어지도록 한 이 믿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선한 일을 규정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된 자에게만 해당되며 그들만 알아듣는 어떤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만에게만 주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를 이루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예배해 두셨는데 이 일이 가능하게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도성인신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충족시키시는 겁니다. 예수가 그 일을 역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에게 창세전에 예비된 그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가능케 되어진 일이 우리께 돼야 되잖아요. 우리께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했던 일, 그 일, 믿음이죠. 그 믿음이 역사해서 그 예수가 바로 나와 묶여지는 하나가 되는 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와 나가 하나가 되는 일, 이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은 성품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속지 마세요.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무엇인가를 교회 와서 충성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급받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것은요 하면 할수록 죄밖에 안 드러나요. 그래서 회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왜? 성화는 의를 쌓아가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달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만큼 덜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면 한 만큼 자신의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이 일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하나가 되어졌는가, 예수의 십자가만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게 영광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아니고서는 우리 자신의 본질이 폭로되지 않거든요. 세상은 보기 싫으면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곳입니다. 피부치 혈육도 인연 끊고 전화 연락 안 하면 안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선한 일이 무엇인지, 착함이 아니라 성품을 고쳐내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가 나와 내 십자가가 되는 일,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성도가 선한 일을 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체가 되고 나는 매개체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선한 일 그러면 내가 봉사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주체가 나였어요. 이 주체가 나인 것에서 나오는 기도, 겸손, 그리고 어떤 섬김, 다 자기 욕망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주체가 되어 있으면 그 남편 사랑, 아내 사랑은 그저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자기 욕망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습니다. 카운셀링을 하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풉니다. 그런데 주체가 나였으면 그 결과는 결국은 그 영혼의 영광을, 하나님께 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서 자기 영광 삼습니다. 결국은 죄를 짓고 말아요. 왜? 출발 자체가 나니까, 주체가 나니까. 내가 주체인 이상 십자가를 품지 않으면 주체가 바뀌어지지 않고요,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한 일은 다 자기 탐심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저 권사님 기도 많이 해. 무슨 기도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이 얼마나 교회에 방해가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가만히 안 하는 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건데 설치는 순간부터 어려워집니다.
왜요? 주체가 안 바뀌니까요. 내가 주체니까. 매개체입니다. 매개체.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 열심을 갖고 종교성이 특심할수록 하나님의 눈을 너무나 찌르는 거죠. 너무나 아픈 거죠. 교회를 회파하는 겁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면서까지도 자기의 옳음과 자기가 옳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자기 명분 때문에. 종교성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자신 안에,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와서 그 예수가 머리시고 나는 그의 몸된 교회로, 성령께서 이렇게 연합시켰구나. 이게 믿음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무엇을 한다,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 가는 대로 나는 이제 끌려가는구나. 예수님 가면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머리고 난 꼬랑지구나.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어떤 환경이든 간에 예수님이 가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일에서 실패가 있으면 그 실패하는 자리라도 예수님이 가면 나는 그 자리를 뚜벅뚜벅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환상에 젖어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세계를 맡긴 적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여러분의 인생에게 그렇게 맡기시지 않아요. 우리는 사소한 일을 살아가요. 일상에 밥 먹고 설거지하고 그날이 그날 같은 삶을 살아요. 이 그날과 그날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묶여서 예수가 가는 그 일에 나는 그 예수를 드러내는 도구요 통로로서 나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서 이 남자 싫어, 저 여자는 끝장낼 거야, 이렇게 뛰쳐나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보는지, 이 직장을 주님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주님의 결정대로, 주님의 판단대로, 주님이 좋은 대로 끌려가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뜻이라고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그가라는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두 번 창조, 그러니까 재창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창조한 자다, 새롭게 창조한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가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 이게 선한 일이에요. 나의 착함, 나의 어떤 헌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끌림.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비했던 그 목적,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로서 죽으신 그분이 만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예수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되어지는 일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를 구하는 겁니다. 믿음 주세요. 예수 주세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드러나는 일에 당연히 내가 따라갈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첫 창조, 옛 창조의 모습과 새 창조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 에베소서 2장은 창세기 1장의 첫 창조의 그림과 아주 대조적인 설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가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가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러죠. 이게 카오스의 세계예요.
이게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모든 상태가 이 어둠의 상태,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첫 창조 시의 상태였어요. 근데 이 상태를 그대로 새 창조, 재창조 시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죽어 있었죠. 없는 상태예요.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상태. 이게 첫 창조 시에 가졌던 모든 우주 만물의 상태처럼 우리의 본질이 그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일을 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던 것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또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걸 주목하세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지금 하늘의 우편에 앉은 그런 존재가 됐다. 이게 어떤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이거예요. 우리가 첫 창조 시에는, 옛 창조 시에는 아담의 상태에서는 그저 흙의 일생이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내 판단의 주체자였던 거예요. 내 결정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건 선이야, 이건 착한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선악 규정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모든 판단을 내가 결정했어요. 내 의사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의사대로 한 것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웃고 울었어요. 반응이 좋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반응이 좋으면 그거에 따라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날 아담의 흙의 일생을 살고 있는, 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일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의도의 반응이 돌아오면 시험에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집니다. 왜 그러죠? 여전히 자기가 주체인 거예요. 이것은 첫 창조의 타락 속에 여전히 자신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예수의 십자가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십시오. 무엇인가 조금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이 교회는 내 존재 가치가 없어. 나를 알아주자. 아니, 여러분이 왜 알아줌을 대야 돼요? 아니, 그게 왜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가면요 안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문제가 이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절박한 겁니다. 나는 내 나라, 내 의로 살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첫 창조, 아담의 창조에 머물고 있는, 재창조된 인생의 특징은, 나는 새 창조받은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결정이 좋은 자예요. 우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그저 사과나무에 배가지를 접붙여서 배열매 맺히게 하는 그런 정도의 새 창조가 아니라, 여전히 본질은, 내 본질은 배를 맺힐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의 것이지만, 이 사과나무인 속성, 그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 본질에 우리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무엇을 나오느냐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문제가 내 안에서 무엇 하나를 겸손하게, 무엇 하나를 충성스럽게 하는 뭐 하나를 맺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가, 영원 전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그 선한 일의 그 뜻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것이 나와 함께 죽으며 나를 살리심의 역사요, 나와 함께 지금 있는 이것이 실제요 사실이라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제 우리의 구함은 예수 구함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는 순간 예수가 하는 일에 우리는 그의 선한 일에 참여가 되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 네가 나를 어찌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일이라 규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성령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라면 그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 예수가 구세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권자요, 주도권을 예수가 갖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을 얻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주권이 여전히 자기가 되어서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선한 일에 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문제를 떼어버리는 거죠. 헌금하는 걸로, 예배 참석하는 걸로, 그리고 기도 한번 하는 걸로. 아니요, 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이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내가 얼마나 거룩해지느냐, 이 싸움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의지하느냐, 얼마나 내가 예수에게 붙어 있고자 하느냐, 예수가 나의 주체가 되어서 예수가 결정하는 대로 나는 그 결정에 동의하고 사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좀 따라가는 그 믿음을,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해주는 평가와 사람들의 말에 웃고 웃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24절로 27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를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 지금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교회에 일꾼 된 것, 내가 이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 부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한 일, 그것을 내가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나는 참여하며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믿어진 자,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된 죽음이라는 것,
나의 부활 생명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남이라는 것을 믿어진 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감추어졌던 것인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진 거예요. 아, 주권을 그리스도에게 인양한 자구나. 나는 내가 주도권을 그리스도에게 넘긴 자구나. 이것이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여전히 자기 주권을 갖고 사는 자, 자기가 주체인 사람은 아직 이 비밀을 보지 못한 자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선포를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깨달아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자기가 왕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든 죄패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왕으로 있는 내 자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는 이 깊은 깨달음 속에서, 그렇구나, 내 의사가 아무리 선해도, 내가 지키는 의의 율법이 아무리 옳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있는 나의 주체가 갖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거듭난 자의 모습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 깊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뭔가 그 교회를 위하여 해야 하는 남겨진 고난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묶여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가 되어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함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행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와 함께 내가 실제로 죽는 일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처럼 이것이 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아,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욕심대로, 세상 것대로 살고 싶죠. 세상이 좋죠.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 있어 보이는 것, 내가 볼 때 내 사고방식, 내 가치체계, 이것이 내가 좋은 것,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있으면 이것에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내가 이런 인생이 아닌데, 내가 좀 뻔듯한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한국에선 공부 꽤나 했는데, 내가 좀 저기 미국 여기 와서 이 정도 대우받고 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닌데 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한 가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일. 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밤을 지새우면서도 믿음의 은혜를 그렇게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면서 조금 알까 말까한 것이 이 사실이에요. 왜 예수밖에 아닌 거구나. 여러분, 한 번에 확 알아지는 인생이 역사 속에 많이 있지 않아요. 한둘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인생은요, 너무나 지지부지하게, 너무나 힘들게,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면서 죄를 이해하고 믿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얻고 나면 이제 우리 스스로 안에 스스로가 자기 주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여전히 내가 왕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새 창조함을 받은 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첫 창조의 것들은 다 무효화가 됐습니다. 선, 거룩, 율법 다 무효화가 됐어요. 예전에 성전에서 날마다 짐승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제사제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모든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가 다 하셨다예요. 그리고 예수가 다 한 것, 이것에 우리의 믿음을 접붙이는 겁니다. 믿음을 거기에 의지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 짐승 잡아와라, 너 이거 다 지켜라가. 이미 우리는 율법,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다 지킨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나단 웨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주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주님이 지옥에 계시면 저는 그 지옥 갈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너무나 좀 저급하지 않은가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좋은 천당 가기 위한 신앙이다, 이게 너무 저급하지 않은가요? 내 신앙이 적어도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와 같이 이 걸레 같고 버러지 같고 찌렁이 같고 추악하고 이런 나와 한 몸이 이루어진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교회만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이면 예수와 십자가의 몸, 예수가 머리시고 우리가 그의 몸된 머리 된 것의 몸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거룩이에요.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예요. 다 하나님의 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가 좋은 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가 싫은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 싫은데 내가 생각하는 선을 쌓아가는 거, 의의 율법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건 율법에 이르지 못해요. 생명을 맛보지 못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갖는 영광, 그 가치,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우리의 삶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의 현장에 지금 부름받고 있고 초대되고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한 발걸음, 우리의 인생의 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거룩한 존재니까. 여러분이 조그만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나만의 공간에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저 아무것도 아닌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 홀로는 그렇지만 이런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붙어 있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고 그분이 나만 보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이렇게 살아요. 골로새서 3장 보세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 말을 그 다음 절을 제가 읽어 나갈 텐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 주체요 주인이다 라는 생각이 아니시면 그 다음 말씀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우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다음 말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대로가 돼야 합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잘 들으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 조금 하면 안 될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죽었답니다. 이 죽었다는 말은요,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첫 창조에 타락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죽었고 하나님의 만드신 바로서 우리는 새 창조, 재창조함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았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게 우리 존재예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존재로서의 지금의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생명이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우리의 죽을 몸, 썩을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화할 겁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육의 몸을 갖고 가장 영광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것? 주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무엇 하나를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 가는 곳이면 나는 무조건 따릅니다. 예수님 멈추면 멈춥니다. 예수님이 지나는 모래발자국, 예수님이 지나는 불구덩이, 나는 그곳이라도 주님이 가시기에 갑니다. 왜? 주님이 머리고 나는 꼬리니까. 주님이 머리시고 나는 팔다리니까. 팔다리가 머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의 생각을 팔다리는 이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몸이에요. 팔다리도 나죠. 그런데 팔다리는 난데 의사결정을 머리가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십시오. 나는 머리가 무거워요. 저는 돌이라. 그래서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하는 대로 저는 머리는 따라갑니다. 바보죠. 보십시오. 5절부터 보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고 형태입니다. 예수를 구한 자, 예수가 따라가는 자의 삶의 자세요, 태도요, 나타남입니다. 보십시오.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 속에 두지 않아야 할, 아니 두을 수 없는, 왜? 예수는 이렇게 안 사니까. 그러면 아니 나는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아직도 나는 음란한 것을 하고 있고 아직도 나는 그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는데요, 나는 구원 못 받, 그 얘기가 아니죠. 이제 그것과 싸우지 마시고 예수를 구하셔서 예수를 따르기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면 그곳에는 여러분의 본 모습, 옛사람을 벗고 새롭게 함을, 하나님의 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만든 그 영광을 여러분이 맛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달콤한 것이었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나?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면 지옥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서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잊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가 지옥 가지 않는 한 여러분은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고 힘이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도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예수는 땅의 것과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이 영광을, 거룩한 영광의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시고 드러내는 여러분의 신앙으로
남겨지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